이제 둘째 단락의 후반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7절에서 전체 회중을 향하여 성도들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곧 윤리적 원칙을 언급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 3장 8,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3장 9절을 먼저 보시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빌어주고 그러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상속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유올로기아 또는 에울로기아라고 하는 이 말은 70인역에서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히브리어의 브라카, 복이라고 하는 말의 대역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과 건강과 안녕, 평강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약적 개념인데 이런 것이 신약에도 전반적으로 많이 전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1절, 6절, 그리고 11장 21절 이런 데 나오고요. 그리고 또 서신서 말미에는 인사가 언급됩니다. 거기서 이제 대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에이레네,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 말, 이것은 복을 빌어준다, 복과 관련된 복의 유사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샬롬, 평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의 한 일부고요. 그리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녕과 평강과 평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영과 풍요를 다 내포하고 있는 말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조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종말론적인 소망과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영적, 내세적, 종말론적 복의 면모가 더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14절, 그리고 4장 14절 이런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 그 현세적 차원에서의 영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풍요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 8절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이제 판테스 호모 프레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판테스라고 하는 말은 모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호모 프로네스, 이건 이제 호모 프론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런데 호모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렌이라고 하는 말의 결합어입니다. 호모스라고 하는 것은 the same, 그래서 동일한 것이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것의 속격, 이것의 소유격이 호무입니다. 이렇게 호무로 사용될 때 함께 together라고 하는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 이 말과 friend이라고 하는 말, 정신, 마음, 뜻, 생각 이런 것을 의미하는 friend이라고 하는 말과 결합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호모프론,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한 생각, 한 뜻, 한 가지 목적,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 조화롭게 가도록 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23절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본에 해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되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본을 따라서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상급으로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 다음에 3장 10절 보시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라.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글 번역을 우선 다시 반복합니다. 주님의 눈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 원문 보시면 호티 οφ탈모이 퀴리우 에피디카이우스 가이 오타우투 에우스데에신 아우톤 프로소폰 데 퀴리우 에피 포이운타스 가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OT라고 하는 말은 무엇 하는 것 또는 왜냐하면 무엇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옵탈모이라고 하는 것은 옵탈모스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키죠. 눈, 퀴리우, 주님의 눈은 에피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수, 의롭다, 의로운 사람, 여기에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카이, 오타우트, 그의 귀는 에이스, 데신 아우톤, 그들의 기도, 데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데시스에서 나옵니다. 기도, 간청, 간구. 그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소폰, 데 퀴리우, 에피 포이 운타스카까. 프로소폰 그러면 얼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데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프로소폰 퀴리우, 에피 포이 운타스카까. 포이 운타스, 그러니까 이거 포이에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행하다. 까까라고 하는 말은 까코스, 악한 것, 나쁜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복수,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항하여, 에피는 여기서 대항하여, against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은 오히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여 서신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악한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굽어보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 그리고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조금 전에 언급한 2장 23절 보시면 거기서 정의로 판단하시는, 정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언약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약속 성취의 하나님, 그리고 공정하게 의인을 굽어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선과 평화와 의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카이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맨 앞에 베드로전서 3장 12절
헬라어 본문 다시 보면 호티 옵탈모이 귀리우 에피 디카이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디카이우스는 복수형이죠. 디카이오스의 복수 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로운, 바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나쁜, 악한, 사악한을 의미하는 까까, 그래서 까코스의 복수죠. 그래서 맨 끝에 프로소폰 데 퀴리우 에피 포이 운따스 까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3장 11절 보시면 악에서 떠나 이렇게 할 때 여기서 까코스 단수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악한을, 나쁜, 사악한을 의미하는 이 까까의 대칭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악을 행하다라고 하는 말, 까꼬 포에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디카이오스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짜디크, 의로운, 바른, 공정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짜디크, ጼ데크 그러면 이제 정의, 공의 이렇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짜디크의 대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말은 정의, 공의, 올곧음을 나타내는 헬라어 디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바른, 의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러한 기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바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죄인과 경건치 아니한 사람, 그리고 악인 또는 불의한 사람의 반대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2절, 그 다음에 4장 18절,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의인과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이것이 이제 대칭을 이뤄서 반의어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Kai eho dikaios molis, socetai ho asebes, kai hamartolos pu paneita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여기서 디카이오스의 대칭으로 나오는 아세베스, 이것은 불경한 자 또는 범죄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인의 유사어로도 사용됩니다. 지금 이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언급되고요. 그리고 이 말은 70인역에서 불의한, 불공정한 등을 의미하는 아디코스와 유사어로 사용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의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회적인 윤리적 차원에서의 불의한, 불공정한 이런 것을 본래는 의미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의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한 거역을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불경건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세베스와 유사어로 사용되는 하마르톨로스도 비도덕적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여기에는 진리의 길을 벗어난 사람을 포함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갈라디아 2장 17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장 13절 이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두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시면 3장 15절,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장되어 있고요. 성령으로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삶,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삶,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해 두시고 우리들에게 직접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들의 소망, 특별히 영원한 소망, 이것을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라. 그런데 여기 3장 15절 보시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 서두에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본문을 보시면 큐리온 데 톤 크리스톤 하기아사테 엔 타이스 가르디아이스 휘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퀴리온 톤 크리스톤 하기아사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아사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룩히 하라, 거룩히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기아조에서 나옵니다. 여기서의 이제 단순 과거 명령 2인칭 복수에 해당되죠. 하기아사테, 그래서 거룩히 여기라, 거룩히 대하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SV를 보시게 되면 But in your heart reverence Christ as Lo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ASB 보시면 But sanctify in your heart Christ as Lord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BE라고 하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Bible in Basic English라고 하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 S.H. 후크라고 하는 영국의 탁월한 학자에서 번역된 그런 성경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But give honor to Christ in your hearts as your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공경하라는 말이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소망,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두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절 14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3장 14절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2장 19절 20절에서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복의 근원이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2장 19절 2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9절 보시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장 20절 보시게 되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은 하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리스라고 하는 말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what credit is there 라고 하는 말로 주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리스, 은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는 조건,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것이 바로 보상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선물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까 3장 16절 이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참으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의 보상, 은혜와 상급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